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최후에 있을 백보자 심판, 최후에 있을 백보자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난 기쁨과 평화이면서 동시에 장차 영원한 본향에 거할 소망으로 인한, 참 소망을 발견한 것으로 인한 기쁨과 평화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는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든든하게 가져다 줍니다. 이 소망을 붙든 성도는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또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는 이들입니다. 이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다른 이들이 부러워하는 생을 산다고 해도 늘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알 수 없는 불안, 알 수 없는 근심과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붙들어야 할 이 최후 심판에 대한 아주 선명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궁 선수들을 보면 온 힘을 다해서 활을 쏘기 전에 목표를 뚫어져라 바라보지요. 목표가 선명해야 삶의 에너지도 집중됩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한 최후의 그림을 아주 선명하게 가질수록, 사실 그럴수록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자칫 방황하게 됩니다. 종말에 대해서는 누구나 막연한 의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벌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게 되죠. 지난 2017년 12월에 개봉한 신과 함께 죄와 벌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한 지 한 달 만에 무려 1364만 명의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또 해외에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기도 했지요. 이토록 뜨거운 반응을 일으킨 이유는 이 영화가 그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막연히 갖고 있었던 이 사후의 세계와 심판에 대한 생각을 아주 생생하고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구급대원으로 아주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당하고 저승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와서 죄 하나 짓지 않았을 것 같은 그 주인공. 그런데 그 주인공도 저승에서 심판대 앞에 서니까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죄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19년 전에 언어 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또 동생을 부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이 주인공에게는 힘들어서 차라리 가족을 죽이고 자기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런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천륜을 저버리려고 했던 그 악한 마음이 지옥에 기록되어 있었고, 또 주인공이 나타나자 그때의 상황을 저승사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고발을 합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 사후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든 흔적들이 정말 기록으로 남아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브라우저에 보면 방문 기록, 내가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했던 기록을 쭉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인터넷을 얼마나 보았는가 기록을 보면 가끔씩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한 20-30분 얼마 보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곳을 방문했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설마 내가 이렇게 많이 방문했겠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방문한 주소, 방문한 시간, 날짜, 거기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가 있으면 다운로드 받았던 기록 다 남아있죠. 여러분, 컴퓨터도 우리의 이 웹서핑 행적을 다 기록으로 남기는데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우리의 행적이 꼼꼼하게 기록된 자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빅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빅데이터는 쉽게 말하면 너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한 행적들의 자료들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먹는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모든 것이 다 기록으로 남죠.
그래서 현대 사회를 감시 사회라고 합니다. 범죄 현장에도 CCTV가 늘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가면 CCTV 몇 개를 통과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우리의 행적이 다 기록으로 남죠. 신용카드,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아주 면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천국에도 장차 우리가 가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뭔가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이게 근거가 될 기록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 근거가 되는 자료들, 모든 기록들이 있고 그 기록을 근거로 심판하는 장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고 마음에 생생한 그림을 갖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걸음걸음을 믿음으로 또 사명을 감당하는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본문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11절에 이 크고 흰 보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흰 보좌, 그래서 흰 백자를 써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백보좌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백보좌, 흰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가 크다 그러죠. 자, 크다라는 건 여기에 앉으신 분이 광대하시고 위엄 있는 분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또 보좌의 색이 흰색이라고 하죠. 자, 흰색이라는 건 뭐냐? 순결함과 거룩함 그리고 승리를 나타냅니다. 자, 이런 크고 흰 보좌 앞에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어졌다 그럽니다. 자,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라는 건 이 현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죠. 이 현 세대의 종언을 구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 현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기초가 되는 게 뭐냐?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기초가 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모두 다 사라집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대격변이 일어나면 요한계시록 6장 15절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땅과 바위 틈에 숨기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숨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피할 만한 하늘과 땅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격변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자, 영원히 있을 것 같은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는데 여기 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또 물질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소, 요소들을 말합니다. 스토이케이아라고 해서 이 물질들이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드러나리로다, 이 나라주에 보면 태워지리로다 이러죠. 다 태워져서 사라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원래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는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겠다고 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그전에는 물로 심판해서 온 땅을 싹 덮어버리고 지구를 다시 창조 때처럼 리셋하셨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불로 싹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리셋하십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제 불로 심판하시면서 이 땅에서 그동안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소환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늘 보면 이제 12절에 보면 큰 자, 작은 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그러죠.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큰 자, 작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죽은 자 중에 이전에 이 땅을 살면서 사회의 상류층과 또 부유층을 이루었던 사람들, 또 특권층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이제 큰 자입니다. 그 사회에서 크게 살았던 사람들. 작은 자는 이 땅에서 이제 빈궁하게 살고 또 신분적으로는 하층민에 속한 자들, 이들이 이제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라는 건 뭐냐? 이 세상의 빈부귀천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 효력과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특별한 면책 특권이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 왕이었다고 해서 특별한 권세가 또 봐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돈이 있다고 능력 있는 변호사를 살 수도 없습니다. 다 각자 자기가 살았던 인생 하나만을 걸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비천하게 여겨지는 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로 또 큰 자와 작은 자는 뭘 의미하느냐? 신자와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제 이전에 살다가 죽은 자들 중에 신자와 불신자, 또 권세 있는 자와 가난하고 연약한 자 모두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소환돼 와서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이들이 심판받을 때 그냥 영혼만 소환돼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죽었던 몸도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자, 이때가 되면 바다도 그동안 살다가 죽었던 자들을 다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해전, 전쟁을 바다에서 벌이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내준다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줬다고 그러죠. 음부는 어디입니까? 살았다가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 믿지 않고 떨어진 곳이 음부입니다. 지옥. 여기 있던 이들도 다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사망으로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켰는데 이 사망의 권세가 철회되면서 다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죽었던 자들을 다 내어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흙으로 있다가 살아난 이들, 바다에서 물고기 바위 됐다가 살아난 이들, 또 화장을 해서 가루밖에 남지 않았다가 살아난 이들 다 있습니다. 가끔씩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화장을 하면 나중에 다시 부활할 때 부활할 수 있나요? 없나요? 또 어떤 분은 물고기 밥이 돼서 바다에 빠져 죽으면 부활할 수 있나요? 없나요? 매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에스겔 37장을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른 뼈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자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살아나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이 작은 줄기세포 하나만으로도 인간의 장기와 형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뼈가루도 물론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로도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 땅에 죽은 이들의 흔적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육체를 되돌려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영혼만 살아나서 심판을 받아도 될 텐데 왜 굳이 죽었던 몸까지 다 살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라는 말의 뜻이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됐다 그럽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말이 나나주에 보면 생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iving being 아니면 living creatur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된 것은 그냥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호흡이 들어가서 살아나 있을 때 그를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전인적 존재를 가리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영혼만 있다면 그것은 귀신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돼야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최후의 하나님 앞에 전인적인 존재, 사람으로 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서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만 행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같이 행한 것이죠. 마음으로만 미워하고 살인한 게 아니라 몸으로도 미워하고 살인에 동참했습니다. 마음으로만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착한 마음을 썼지만 몸으로도 착한 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의 상태, 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상급도 전인으로서 받아야 되고 영원한 형벌도 전인으로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있을 우리의 부활을 두 종류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생명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이 등장합니다. 이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또 심판을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무엇에 근거해서 받느냐? 여러분 12절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보시면 여기 책들이 보좌 앞에 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때는 뭐에 근거하느냐? 기록된 책. 여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각각의 죽은 자들이 이 땅을 살았을 때 자기 행위를 따라 된 기록,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펴져 있어서 그 책들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이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여기 이제 또 다른 책, 12절 중반에 보면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고 하죠. 그 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 그러니까 하나는 한 사람의 행위를 다 기록한 책이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책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고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 15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불못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관건은 뭐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는 결단코 불못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착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흠 없이 산 사람이 없죠. 살다 보면 누구나 오점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감추어졌던 진실이 기록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관건은 행위책에 좋은 행실을 기록하는 게 관건이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건데 그럼 누구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될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생명책을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어린 양을 믿고 어린 양을 의지하여 그의 의를 힘입어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자, 이 생명책은 13장 8절에도 보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생명책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궁극적인 최후의 심판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의 생명을 힘입고 있으면 결단코 정죄를 받아서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증거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은 어린 양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를 위해 내어주시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것을 믿고 그 피의 공로로 의로움을 입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어린 양이 우리가 그 어린 양을 믿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해도 우리 앞에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러죠. 이 대언자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파라 하면 곁에 있다는 말이고 클레토스 하면은 클레임 걸다 이런 말 있죠. 주장하는, 곁에서 그를 주장하며 말하는, 변호해주는 분, 바로 이제 변호사를 말합니다. 그가 무죄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변호해주는. 그래서 이제 이 대언자라는 말씀 나나주 2번에 보면 또는 보혜사라고 돼 있죠. 정확하게 번역하면 보혜사,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변호자, 변호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의 의가 아닌 나의 의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변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최후의 심판에 나를 의롭다고 변호해 주는 분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 백보자 심판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제 이게 끝나면 더 이상 물릴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자,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 백보자 심판에는 그동안 살았던 인류에 대한 심판과 함께 뭐까지 심판하냐면 인류를 장악하고 있던 사망의 권세, 그리고 불신자의 영혼을 감금하고 붙들었던 지옥, 음부의 권세도 심판을 받아서 나중에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인류 가운데 역사할 수 없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이후로 온전한 전인으로만 남게 되죠. 자,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자, 이 마지막 때에 사망, 음부가 다 불못에 던져지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사망이 주관할 수 없게 되죠. 음부도 주관할 수 없게 되죠. 모두 불못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불못만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못에 불신자가 떨어지면 이게 뭐가 되느냐? 둘째 사망이 됩니다. 첫째 사망은 몸이 죽고 영혼은 음부에 떨어지는 것이라면 둘째 사망은 불신자가 몸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산채로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는 것,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 됩니다. 둘째 사망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단절되는 고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죠. 성도의 첫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서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에 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최후의 심판 때 우리의 몸의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가 임재 재림할 때 우리 몸의 부활과 함께 온전한 전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게 둘째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신자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에도 요한계시록만큼 생생하지는 않지만 예고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더라. 아멘. 자, 큰 왕좌 앞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좌정하셨는데 그 앞에 책들이 놓여 있다. 한 권이 아니라 책들, 여러 책이 펴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다니엘서는 생명책, 행위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만 이것만으로도 장차 이 세상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데는 충분합니다. 더 자세한 건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자, 성도는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때 구원 얻는 유일한 조건은 선행과 공덕을 얼마나 쌓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행과 공덕으로 영생을 얻을 만큼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그에게 어린 양의 생명이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이 있느냐.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을 충만하게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가 어린 양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정죄함을 면제받고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되죠. 근데 이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성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또 다른 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또 무슨 책일까요? 여러분, 우리 말라기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어디예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약속하셨느니라 그러죠. 이 NRSV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A Book of Remembranc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념하는 책, 기념의 책이죠. 기념할 만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적힌 겁니다. 또 NIV 성경에 보면 book이라는 말 대신 scroll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A scroll of remembrance. 그러니까는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행위책과 심판책이 있고 행위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를 꺼내시는데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혹시 얘 이름이 여기에도 있나 그렇게 스크롤을 꺼내서 이렇게 펼쳐서 보시는데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있는 겁니다. 스크롤도 여러 개가 있겠죠. 대한민국 대전편 그래서 쫙 보니까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헌신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많은 칭찬과 상 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다시 가면요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말라기에도 보면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이들을 바른 진리 위에 든든히 세우는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외 없이 모두 다 서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때 인류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지 심판의 부활로 나오든지 모두 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때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어린 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했던 모든 행위가 기록된 기념의 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된 것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록에 근거하여 그의 백성을 하늘의 풍성한 영광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가 이 선명하고 또렷한 분명한 종말의 그림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많은 방황하는 이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기 위하여 애쓰고 전도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아시는 주께서 어린 양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생명으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를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사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하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